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46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찬양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에도 농도가 있다면 우리가 언제 가장 깊은 농도의, 짙은 농도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사라지고 만다. 고관, 힘이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경외심은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숨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만큼 그냥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계획은 다 없어지고 말죠.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그날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역사상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온 나라를 통일해서 이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그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고요. 그렇게 대단하게 세워졌던 진나라는 금방 또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은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7절에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요, 억울한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때가 오잖아요. 어제 주일 말씀처럼 이삭처럼 억울한 때가 와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쟁을 피하고 손해보면서 그 길을 갔는데 또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나의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억울한 때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셔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갚아가시고 온전한 질서를 잡아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심지어 세상의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하겠고요. 7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굶주린 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리고 메마른 심령을 주님은 먹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시대가 황폐하고 황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메마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으나 복음 밖에 있으면 늘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에 매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가능하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먼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잘 모르던 것이 예수 안에서 이제 보여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보이는 것도 정말 많죠. 눈을 뜬 것 같으나 눈먼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은 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10절로 결론이 나는데요.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감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대학 입시를 할 때까지는 마치 대학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 같아요. 취업을 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면 자녀, 그때마다 뭔가 나의 삶에 주어진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만 같아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걸 잘해야겠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걸 붙잡고 가는 인생이 지혜롭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자녀도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부터 이었던 주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